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376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이 농부하고 성도를 비교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농사, 믿음 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하루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잠이 오지 않더래. 너무 골치가 아파서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 이리저리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날밤 새겠대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쳤대요. 근데 어떤 한 단어가 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더래. 돌처럼 자기한테 확 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뒤로 엎어진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확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성경 읽어보시 묵상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했는데 운전을 못하기 직경이야. 근데 자꾸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뭐 억수같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갓길에다가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성경책에 있어 성경책을 딱 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데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 야, 하나님 아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차 갓길에 대고 30분을 울었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엎치락 뒤치락 잠이 오라는 거야. 근데 맡기라. 이게 돌처럼 자기에게 확 다가오더래. 그때 친구 목사님이 맞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늘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 이 목사님이라도 그때 깨달아. 야,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엎치락 뒤치락 이리저리 고민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딱 깨달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오더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 못 맡길까?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 직분도 다 있잖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잘 못 맡길까? 근데 왜 맡겼다 하고 하는데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조급해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일주일도 못 기다려. 한 달, 1년도 못 기다리는 거지. 왜? 그것을 버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뭐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뭔가 일을 맡겼어요. 걱정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했냐 잔소리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맡기면 어때요? 불안해요. 자꾸 확인해야 돼. 그리고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간섭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일을 딱 맡겼어요. 근데 일이 좀 더뎌. 그렇다고 불안하던가요? 걱정이 돼요? 제가 일을 이제 뭐 외부에 일을 맡기다 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참 잘해요. 그럼 맡겨 놓으면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기대감이 있어. 야, 저 사람 이번에 어떻게 해올까? 어떻게 이걸 좀 디자인해 줄까? 뭐 저희도 뭐 지금 디자인 뭐 이제 프랜카드고 배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디자인 잘하는 곳이 있어요. 맡겨놓으면 기대가 돼. 맡겨놓으면 불안한 데가 있고요. 맡겨놓으면 기대가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요? 성경 찬송가 그 작사하신 분이죠.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이래.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불안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혈기는 있는데 신앙은 불안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힘은 없어요. 추진력은 비슷해요. 추진력은 부족해요. 그때보다. 일 추진 잘했어요. 밀어붙이고 제 탱크처럼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고도 많이 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오히려 결과물보다 더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추진력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생긴 게 있어. 믿음이 더 생겼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열매가 훨씬 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낫더라고.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이상이야. 하나님은 정말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제 사업하는 한 지인이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큰 어려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좀처럼 여러분 사업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버티고 사신 거죠. 하나님께 하루는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조그마한 집 한 채 장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며 사는 것이 큰 욕심인가요? 하고 기도하셨대.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딱 듣는데요, 같은 남자여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코로나19 사태가요, IMF 때보다 더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사업하는 지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 때 오히려 더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업계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데 찾아와 보면 뭐가 다르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저기는 저렇게 번창하냐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지인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가족도 못 믿어, 직원도 못 믿어. 다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성질이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근데 그러면서 그 신앙도 어떠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업이나 내 인생은 내가 한다는 주의야. 그러니까 맡기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사업체고 가정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기를 시작한 거야. 왜? 자기 힘대로 안 됐거든, 20년을 해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열으시니까 되거든. 그러니 이제 조금씩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1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농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밭 갈고 거름 주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건 농부가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밭 갈고 씨 뿌리는 거는 내가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니까 씨 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고 밭 갈고 기름질 때 땅에서 귀한 열매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농부가 성실하게 수고롭게 다 한 다음에 길이 참는데, 농부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건 오래 참는 거 아니야. 오래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기다린다의 원어의 뜻이 맡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여러분 밭 갈고 열심히 자기 할 것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농부도요. 기가 막힌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저도 하다 보면 농사와 믿음은 비슷한 게 있어. 뭐가 비슷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신앙생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을 수 없어.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루어지질 않아.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이건 영적인. 그러니까 농사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되는 거죠. 농사의 특징 뭐예요? 성실해야 되지만 하늘이 도와야 돼. 목회하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산전수전 공중전은 다 겪으시는 것 같아. 참 여러분 가정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목회하고, 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요. 우리 교회도 한 험악한 세월에 사는 한 성도분이 있는데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산전수전 공중전 있잖아요.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폭탄전도 있더라고요. 산전수전 겪다 보면 언젠가 하나씩 폭탄이 펑펑 떨어지는, 근데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저희 살다 보면 가끔 폭탄이 하나씩 떨어져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펑펑하고 하나씩 터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산전수전 공중전에도 폭탄전이 있더라고요. 껄껄껄껄 웃고 가시더라고. 뭐예요? 자유함을 얻으시는 거지. 점점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시는 거지.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마다 날씨가 농사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한 해가 있었나요? 한번 보세요. 어느 해는 장마가 길고요, 해가 많이 안 나. 어느 해는 태풍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어느 해는 왜 이렇게 가뭄이, 여러분 뭐 여름 가뭄이 오기도 해.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녹아. 야채도 녹고 뭐도 녹고 다 녹아.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야채가 없는 적 있었죠?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어. 여러분 과일 떨어지는 마트 봤어요? 여러분 채소 떨어지는 여러분 가게 봤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군가 농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마가 와도, 태풍이 와도, 여러분 가뭄이 와도, 여러분 너무 날이 더워서 정말 나가 서 있는 곳조차 힘들어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대낮에 나가기 힘들어도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을 추수해서 걷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을 만해요. 정말 예수 믿기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 말 속에는 정말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길이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만하대. 정말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이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거지. 저보다 경험이 많고 연세 많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주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농부야말로 추수하는 시기까지 어디까지만 바라봐야 돼? 하늘 바라봐야 돼요. 씨 뿌려놓고도 비가 와야지 씨가 뿌리 내리죠. 여러분 여름에 너무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장 맞으면. 또 추수 때가 딱 돼갔는데 가을 태풍 오면 어떻게 해요? 과일 떨어지잖아. 벼 잘 자랐는데 벼 쓰러지잖아. 여러분 언제나 이 농부야말로 어디 바라봐야 돼요?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야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 우리가 농부와 같은 믿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부와 같이만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길이 참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맡기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농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히 하래. 이게 원어에는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아까 대표기도 이제 찬양인지 하셨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얻을 생각하래요, 말래? 하지 말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길이 참아 단단히 고정시키래. 맡겨놓고 걱정하고 맡겨놓고 참견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농사예요. 믿음도 농사예요. 믿음 다 똑같지 않아요. 씨앗 상태의 믿음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씨앗 같은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지금 막 뿌리 내려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도 농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제가 여러분 보증한데 여러분은 다 모르잖아요. 저는 다 보잖아요. 성도들 기도해주고. 절대 아니야. 그 열매를 맺는 분들 그저 맺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폭탄전 다 거뒀고 말 못할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꼭 이어가세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인생도 농사야. 정말 믿음의 농사 잘 한번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시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갈게요. 믿음의 농사가 왜 중요할까? 그럼 믿음의 농사 잘 지면 뭘 출소할 수 있나?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득이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그럼 그 의가 뭐냐는 얘기야.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대요, 로마서에. 그럼 이신득의, 그 의가 뭐냐는 얘기야. 왜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이신득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믿음 절대 행위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 우리가 좀 이런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죠. 또 죄 때문에 둘째 죽음이 왔어.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 제가 며칠 전에도 간증 한번 읽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천국 가야죠.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 제가 잠깐 유명한 분이라 잠깐 들어봤는데, 그 이제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에요. 유명하시잖아요. 마가야 다락바. 그분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피부과 의사셨는데 그거 간증 보고서 그분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고성을 영원히 반복한대.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래. 그럼 원죄가 우리가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뭐 거짓말한 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원죄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죄라는 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 믿을 만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안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대. 이게 죄사함의 의야. 이신득의, 거기서 얻는 이 의는 죄사함의 의란 얘기야.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이 죄사함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으로 믿음에 여러분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건 믿음으로 얻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신득이 왜 우리가 믿음의 농사 잘 져야 되느냐? 여러분 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추수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죄사함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건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그 4,000년 전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그 복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도 우리의 가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뭐래요? 아브라함을 통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건 믿음의 의라는 거야. 이신득의, 뭐가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죄사함의 의, 믿음의 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아유, 하나님 못 가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거기 낯선 곳이에요. 어떻게 제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그 낯선 땅을 가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요, 익숙한 거 좋아해요. 안전하고 편안한 거 추구해요. 그 인간의 다 본능이에요. 익숙한 거 좋아하죠. 낯선 거 싫어하잖아. 안전하고 편안한 거 선호하잖아요. 복 받는 건 좋아해도 드리는 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믿고 따라 떠난 거야. 한마디 믿고 떠난 거.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폭탄전이 온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환경으로 인도하셔.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아들 사랑하지? 아유, 사랑하죠. 하나님 백세 주신 아들인데 사랑하죠.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너 그 아들 내게 바쳐. 이 폭탄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채색옷 딱 입혀줘가지고 막내 아들 너무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옷 딱 입혀주고 형들 관리 감독하게 만들어. 형들은 다 일하는 막노동 옷 입고 있는데 이 요셉은 이 채색 옷 입고 막 이러고 이쁘지 않고 다녀.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 요셉을 딱 잡더니 구덩이에다 탁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입은 채색 옷 저거 다 찢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짐승에 풀쳐가지고 아버지께는 죽었다 그러고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버려. 폭탄이 아니에요. 폭탄이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 골리앗도 이겨 가면 승승장구에 땅이 넓어져 전리품들 다 사울 왕에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그러면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이겼는데 꽃미남인 다윗을 노래하지 다 늙은 사울을 노래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처자들이 얘기한 거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사위 죽이겠다고 막 창을 던지고 군대를 끌고 다녀. 그 사울은 다윗은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게 폭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광야로도 도망가고 도망자의 생활을 10년을 살아. 폭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려면 끝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가게 하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가게 하고 요셉에게 애굽 가게 하고 다윗에게 블레셋과 광야.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한 열흘 해본 것 같아. 일주일인가 열흘. 기력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 40일 기력 갔는데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셔. 예수님도. 여러분 이거 다 폭탄 아니에요? 인생의 폭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연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나 따를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이 돼.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의 배짱이 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농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키우시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는 믿음은 굳건해야 돼. 그래서 다윗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뭐 천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 없대요. 로마 교인들 향하여 뭐라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래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특별히 다윗은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대. 그런데 여러분, 스올이라는 건 가장 비참한 상황이야.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대요? 참 희한하잖아. 다윗이 하늘에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셔.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 계셔. 그래서 9절에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있어도 아까 유기성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인생 살다 보면 동서남북 막힐 때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서남북으로 가지 말고 하늘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롯은 소 키우고 말 키우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소 키우고 말 키운 거 먹기 살고 좋은 거 택하여 갔다가 결국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 그는 동서남북 막혀도 하나님 바라보니 지금 4,000년이 지나도 그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농사를 통해 얻게 되는 건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올 때 뭐 보겠대요? 믿음 보겠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금수저 있대, 은수저 있대, 흙수저 있대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진 않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봐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거든.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흙수저 있대요. 좋은 말 아니에요. 출발점이 다르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여쭤봐요. 팩트예요,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팩트는 맞잖아요. 좋은 말이진 아니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 근데 왜 여러분 표정이 그대로야? 아니, 지금 이 말로 얘기하면 세상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잖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래.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건 상관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교생활, 교회생활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업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정말 여기 연세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계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그 해방 전 사진 자료들 한번 봤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찾아와. 그것도 여러분 엘리트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이 복의 약속이 아니면 왜 오겠냐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더워서 목사님 그냥 정신없이 지냈어요. 더워가지고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이고 내 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해먹을 반찬이 없는지,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래저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선미 권사님과 이면주 성도님은 3주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3주의 값이 똑같냐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3주 지낼 수 있고요, 원망하면서 3주 지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올 겨울은 춥단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분은 감사하면서 지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더위 같지 올 겨울은 더 춥대요. 그분은 벌써부터 추워. 추위 오지도 않았는데 추위 끌어당겨서 벌써부터 그분은 추운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고난이 뭘까?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저도요, 하나님 이 믿음 지키려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싸워서 여러분 하면 하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아찌고찌 따지면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음의 스크러치 갈까봐, 믿음의 때 묻을까봐. 여태까지 개척하며 온 그 믿음, 그 세월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난 지킬 게 많아요. 여러분, 뭐 돈이 많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게 많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어렵게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이 길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에겐 재산인데,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를 얻고자 이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믿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지. 여러분 지금 김선미 권사님이나 이면주 성도님 자기 사배 들여서 그게 간 거 아니에요. 낯설고 먹는 것 그렇고 잠자는 것 힘들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재산을 쌓는 거 아니야. 이게 맞죠? 이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 지켜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여러분 그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곳에 숨어들어서 믿음 지켰잖아요. 이게 그들이 거기서 믿음 지켜낸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자꾸 세상 문화나 세상 흐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도 농사입니다. 믿음도 농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농사 어떻게 짓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좀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러분 농사 결실이 맺어져 가고 있으세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건데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야, 이거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동감하시죠?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 동감하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정말 신속히 가는데 인생이 날아간다. 이거 여러분 자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모세가 말해요.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대.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왕,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 농사, 믿음 농사 잘 짓고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지금 거의 3,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씨 참 좋죠? 추수하기 마야흐로 추수의 계절 다시 와요. 다가와요. 정말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산책도 한번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농사 잘 지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 믿음 농사 잘 지어야 믿음으로 제사 안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 농사, 인생 농사 잘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